믿음으로 산다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결승점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다름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에는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종목이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셔야 제가 또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한 게 보람이 있습니다. 딱 한 번에 알면 참 허무하잖아요. 100m 경기 잘 아시는 대로 100m, 200m 단거리 경기부터 시작해서 400m, 800m, 1500m 중거리 경기가 있는가 하면 3000m, 5000m, 1000m 장거리 경기도 있고 42.19km 달리는 마라톤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올림픽 육상 경기에만 남녀 합해서 48개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많죠? 그 중에 믿음의 경주와 가장 흡사한 경기가 바로 허들 경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허들은 맨 땅을 질주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육상에서 가장 짧은 허들 경기가 남자는 110m, 여자는 100m인데 모두 10개의 허들을 넘어야만 된다고 합니다. 허들 경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빠르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10개 허들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넘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거기서 승패가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도 허들, 즉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험. 지난주 본문이었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 믿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별의별 시험, 각종 시험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시험이라는 말 대신에 시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또 어려운 시험일수록 여러분 통과했을 때 느끼는 기쁨이 다릅니다. 그렇죠.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한 것과 사법 시험을 통과한 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받는 시험에 관해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 말씀이에요.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예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어떻게 해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해서 온다는 거예요.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는 말씀은 피할 방법을, 피할 능력을 갖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둘째로 그 시험은 내 믿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돼요. 이걸 아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누구나 알 것 같지만, 그리스도님은 그 정도면 다 알지 않나요?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그래도 막상 시험을 당하면 진짜 시험 치르는 사람처럼, 당일날 시험 치르는 사람처럼 새카맣게 어젯밤에 공부한 거 다 까먹는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것처럼 새카맣게 까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와도 그것이 지금 내 믿음을 시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왜 그럴까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시험이 오면 그걸 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인생의 어떤 문제로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해결 방법만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족합니다. 이건 뭐 100% 확신한 거예요. 100%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인생에 어떤 시련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무슨 생각부터 해요? 아, 이건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구나. 그리고 또 무슨 생각해요? 그래, 나에게는 이 정도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지. 나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이런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방법과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실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죠.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아주 큰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 시련이 클수록 기쁨도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커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 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여기 성경 말씀에 써 있으니까, 그 시련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내 믿음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시련이 많고 클수록 무슨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내 믿음이 이만큼 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시련 당하는 것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그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시험이 막 크게 와도. 하나님 저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 정도만큼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잖아요. 직장에서 직장생활 막 열심히 하는데 상사나 오너한테 인정 전혀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가정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내가 가정살림하는데 남편이 당신은 뭐해? 맨날 집에서 잠만 자?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겠어요? 불행하죠. 반대로 밖에서 나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막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당신 여태 하루 종일 뭐하고 왜 이제 오냐고 막 이렇게 인정 안 해준다고 생각해요. 불행하죠. 그 인생. 인정받을 때 사람은 참 기분 좋은 거거든요. 즉 기쁨이 넘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 느낌 때문에 큰 시련이 올수록 기쁨이 더 그 안에서 막 넘치는 거예요. 또 나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거니까 그 얘기는 뭘까요? 시련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지혜로 더 큰 능력과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야, 기대해도 좋겠구나. 이번에 막 큰 시험이 와. 야, 이번에 진짜 기대해도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막 생각하니까 막 속에서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막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큰 시험을 당하게 하셨을까?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뭐밖에 안 보여요? 시련밖에 안 보이죠. 힘든 거밖에 안 보이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감에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막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아니, 시험거리 같지도 않은 뭐 저런 거에 넘어지고 그러나. 그런 사소한 시험도 감당하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교회를 빠졌습니까? 11조를 안 했습니까?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거면 하나님 안 믿는 게 나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실족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혹시 살면서 시련 없는 사람 없으니까 다 시련이 있겠죠. 사람 때문에 시련도 있고, 물질 때문에 시련도 있고, 건강 때문에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도 다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시험을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또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험을 원망 불평거리로 삼지 않고, 그래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으로 여기고 믿음이 진일보하는 계기로 삼고,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성취되게 해달라고, 이 풍랑 2년 하여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더 빨리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입으로만, 머리로만 말씀을 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란 말이에요. 엎드려보란 얘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보여주세요? 보이지 않던 길을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고보에서 강조하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도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구하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만 우리가 예를 들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행동하는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 믿음은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부터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행동으로 옮겨야지 되는 거죠. 특별히 기도하되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6절, 7절, 8절 말씀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치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얻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뭐 얻을까 하고 기대조차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해놓고 믿음이냐 아니냐, 내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냐 기도하지 않을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 놓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양다리고 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기도 반드시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란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돼. 기도해도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확신 가운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되 넘치도록 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하게 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게. 자,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시험 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또 방법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흔하게, 가장 극복하기 어렵게 오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지만 최우선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시험도 있어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근데 경제적인 문제만큼 큰 시험거리가 없어요. 또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앞에서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시험이 이기려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주의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의 신뢰를 그 뒤에 쭉 이렇게 오늘 이 야고보서 전체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뭘 얘기해요? 경제적인 문제에서 오는 그 시험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낮은 형제라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지위나 권력도 포함될 수 있어요. 또 우리를 낮은 자 되게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시험들도 있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인간 관계 때문에 그렇게 낮아질 수도 있죠. 그런데 사회적 지위, 권력, 또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높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또 뒤에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부한 자를 대비시킨 것으로 보면 야고보가 말한 낮은 형제란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낮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 처한 사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거예요. 야고보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가난하다고 또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주눅들어 살지 말고 자기가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야고보가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걸까요? 당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기 지금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각 나라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기죽어 사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렇죠. 사람은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자꾸만 주눅일 때가 들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설 명절이지 않습니까? 이 명절 같은 가족 모임에 여러분 목소리 내는 형제가 어떤 형제예요? 장남, 장녀입니까? 어렸을 때는 그랬죠. 큰 형이 제일 목소리 크고 그 다음에 조금 막내는 목소리도 못 내고. 근데 다 출가하고 또 자리 잡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렇게 한번 가족들이 다 대가족들이 무슨 명절 맞아가지고 모이면 목소리 내는 사람이 옛날하고 달라요. 어떤 사람이 목소리도 같은 형제지만 뭐예요? 손이 사람이 목소리고 손 아래 사람이 목소리 못 내는 게 아니고 형제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이 갖춰진 사람, 세상 말로 하면 좀 사는 사람, 한 가족이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목소리를 내죠. 그리고 손 위, 손 아래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렵게 사는 형제는 자매는요 한 핏줄이라도 목소리 잘 못 낼 때가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집안도 있죠. 그런데 참 보기 드물어요. 보편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버는 형제가 목소리도 크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형제 자매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다 힘주게 돼 있어요. 가난하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모라도 큰 소리 못 냅니다. 돈이 질서고 돈이 목소리예요. 어렸을 적에 한 동네 내과에서 함께 목욕했던 친구들도요 나중에 자라가지고 사회생활하고 경제력이 되는 친구 안 되는 친구 이렇게 나누어지면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서먹서먹해지거든요. 어렸을 때는 싸움 잘하는 주먹 세고 막 이렇게 힘 센 친구가 갑이었는데 어른 되면 돈 많은 친구, 사회적 능력, 경제적 능력 있는 친구가 갑이 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렇게 가난 때문에 기죽어 지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아니 그마저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주눅 들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높음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이 높음, 자랑 대체 뭐가 높음이고 뭐가 자랑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왜 가난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희망 고문시키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볼 때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단이에요. 사이비예요. 신성 모독자들이에요. 가문에 스치고 민족의 반역자예요. 지금도 저기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극단주의 모슬렘 지역에서는 타 종교를 믿는다거나 이슬람 규정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 가문의 수치로 여기고 자식이라도 명예살인까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위협과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중 가장 커다란 불이익이 바로 경제적인 불이익입니다. 재산을 몰수당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공동체에서 왕따를 시켜요.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왕따 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회 공동체, 경제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고 낮은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가? 있었어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배교하면 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이제 더 이상.
그리고 유대교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도 되찾을 수 있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이 야고보가 권면하는 이 형제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여전히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야고보가 자랑하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고보가 자랑하라고 말한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가난은 여러분의 높은 믿음으로 인한 가난이기 때문에 그 높은 믿음 자랑하면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온 여러분의 행동들의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의 경제 형편이 다 다르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신앙 양심에 이게 걸리든 안 걸리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오직 돈이 목적인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확률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다 따라가면서 오직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죄가 됐든 죄가 아니든 상관없이 그렇게 막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모으는 데만 혈안이 돼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막 상관도 없이 내 양심이 꺼리든 안 꺼리든 상관없이 경제적인 부분만 보면 아마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모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 때문에. 어느 집사님이 유흥가에 있는 모텔을 운영하면 수입이 짤짤할 거야 그런 주변의 권유를 받고 마음속에 모텔을 한번 경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모텔 제가 경영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 모텔 경영하면 저한테 좀 복 좀 주실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 한편이 계속 찜찜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세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집사님 하나님은 이미 집사님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집사님은 자기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양심을 저버렸다면 진짜 다만 얼마라도 더 벌었어요. 누굴 사기칠 줄 몰라서 사기 안 칩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 속일 줄 몰라서 안 속입니까? 속이고 빼앗고 음란한 죄 짓고 지금보다 더 쉽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직업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런 직종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 아니겠어요? 양심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는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돈이 없는 거, 궁핍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거, 그거에 주눅들어 살지 말고 거기까지 그렇게 살게 된 근본적인 원인, 그게 뭐냐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에 오히려 떳떳한 마음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살라는, 내가 믿음 지킴으로 그래. 믿음 안 지켰으면 이렇게 안 살아도 되지. 세상죄 지면서
하나님의 뜻 거스르면서 살았으면 그래 내가 지금보다는 형편이 나았겠지.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 어려운 형편, 내 궁핍한 상황을 자초한 것은 뭐 때문이야? 믿음 때문인 거야. 그래, 나 믿음 잘 지킨 거야. 스스로 그렇게 격려하면서 살으라는 거야. 자존감을 그래서 회복하면서 살아라는 거야. 옆에 사람 격려하시겠어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돌아보시면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어렵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진짜 최고인 거, 하나님 보시기엔 최고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자랑하고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영적 부유함이 물질보다 높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라는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과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 우리 존재가 변화를 받게 되는데 어떤 존재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 펴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8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어떤 풍성 주셨다는 것입니까? 은혜의 풍성함, 지혜와 총명의 풍성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18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어떤 풍성함이요? 소망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근데 여러분 생각해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쓰면 좋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그러나 하늘 보좌는 억만금을 써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자리를 예비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부유, 그것이 영적인 부유예요. 이 놀라운 부유 앞에 여러분 물질이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 차원이 다른 거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족하다 하여 기죽어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질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귀성을 드러내는 기준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돈을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우리는 존귀한 존재, 돈으로 환상할 수 없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기주고 살 필요 없어요.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래요. 삶이 어렵다고 해서. 또 반대로 풍성하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죠. 풍성하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결국은 꽃이 지는 것처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이 죽음 앞에서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재산 많은 게 죽음 앞에서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계속해서 11절 말씀에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는 자보다도 그 물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에요. 쇠잔할 일에 사용하면 그 인생도 쇠잔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일에 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낮아짐이 있어야지 되죠. 절대적인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부한 자의 낮아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부한 자의 낮아짐이란 뭘까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재물의 권세를 남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는 그런 욥과 같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사는 것. 그게 부한 자의 낮아짐. 부한 자는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과 같은 유명한 음악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이 있어요. 특별한 신앙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특히 나히프치히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 음악가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27년 동안을 그렇게 사역하면서 매주 한 곡 이상씩 교회 음악을 써냈을 정도로 열정이 있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매우 높은 수준. 야, 어떻게 이걸 하루 만에 써냈지? 할 정도로 탁월한 수준의 음악이었다는 거. 그것이 바흐의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바흐는 작곡을 시작할 때 악보 머리에다가 라틴어 약자로 J라고 썼어요.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작곡을 마치면 마지막에 SDG라고 하는 시그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뜻입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많은 부를 이루었을 때도 그랬고, 그 바흐의 노년 인생이 참 비참하게 나중에 초라해지거든요. 귀도 먹고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적으로도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는 변함없이 곡을 쓸 때면 JJ로 시작하고 SDG로 마감을 했습니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유명할 때나 무명할 때나 지위가 높을 때나 낮을 때나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낮은 자로서 높음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 부한 자로서 낮아짐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13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앞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이 그런 도전이 있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